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1월 첫 주 첫 번째 예배인데요. 순서가 좀 이제 변동이 좀 있고 그러니까 약간 혼란스럽기도 하고 다른 것보다는 이제 우리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조금 변화를 주기도 하고 제가 예배 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는 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는 제가 봐가지고 좀 익숙 더 빨라지시면 예전처럼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 안 드리고 말씀 안 드리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여러분들 혼란스러울까봐 제가 조금씩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주기도 같은 경우는 기도 끝나고 기도송 하기 전에 주기도를 같이 하고 이제 기도송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성경을 봉독할 때에 보통 이제 사회자가 그냥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하고 같이 봉독을 할 거예요. 봉독을 하실 때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순서나 몇 가지들을 좀 추가하거나 조금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한 해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여러 찬송들 같이 부르시면서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첫 주일에 주신 본문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내용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택해서 보는데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대답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에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가장 간단하고 명확하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 하면 너무 쉽고 너무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복음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아마 그런 고민들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복음은 가장 쉬운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로마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복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약속하신 내용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좀 복음을 좀 더 부연해서 살을 덧붙여서 설명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에 보통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표현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있습니까? 물어보면 자동적으로 좀 다니는 분들은 아멘 합니다. 그렇죠? 확신이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뜻이잖아요. 뭘 믿느냐라는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건데 도대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이 약속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약속을,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누리면서 살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당신이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그 유익이 뭐요? 뭐가 그렇게 좋읍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그냥 나는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거는 진짜 우리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면 이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누리면서 사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받을 줄로 믿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으니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릴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베드로가 두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왕으로 오신 주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메시아,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세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통일해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는 다스림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들의, 오늘 본문 안에 표현대로 하면 권세라는, 권세는 다스리는 힘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을 담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표현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쭉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아들이 되는데, 아들이 되면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상 그분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그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을 지금 누구에게 주시냐면 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통치권을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하시냐면 그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실은 왕이 오셨는데 영접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는 그 수가 드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를,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권세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를요? 아버지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가장 큰 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그 권세에 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이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 없다고 생각하지 말게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약하다 이야기하지 말게요. 이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권세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설명한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꾸 힘없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담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드셨어요. 그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그 힘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것, 그거를 더 하나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는 우리에게 자꾸 힘을 빼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 중독이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을 통해서 뭘 많이 얻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중독이 되니까 이 약이 내게 뭔가 새로운 것을,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누릴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거를 알 때에는 너무 많이 늦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을 몸에서 빼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죄는 우리들에게 이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더 작은 세상에서 마치 약을 하듯이 우리들에게 거짓된 거, 이거 좀 죄를 지으면 어떨 때는 재미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들을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힘은 저희들을 더 강하게 하고 더 힘있게 하고 더 능력 있게 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권을, 일종의 그런 통치권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면 어떤 일들이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또 그런 힘을 부여해주고 살리는 일들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요즘에 지금 몇 번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면서 해주셨던 이야기예요. 잘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그 다음에요.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까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권세를 지금 누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무엇을 한 제자에게? 복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해한 제자에게, 네가 그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네 그 믿음의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러니까 교회는 이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비로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있고 이 복음 위에 딱 교회가 서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권세를 줄게. 세상의 어둠의 영이 세상을 주관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서의 가장 큰 힘은 지금 이미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힘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 힘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은, 세상에 원래 있는 통치권에 대한 힘은 원래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었던 사람에게 주셨던 그 힘이었어요. 근데 그 힘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그 힘이 다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낙심된 상황들을 경험하고, 또 때로는 세상 앞에 움츠려 들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들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힘있게 하셔야 사실은 우리가 비로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세요.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것은 구원을 결정하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구원을 받을까 말까 그거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결정하는 일에 우리를 동참을 시켜 주셔요? 아니,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엄청난 일들을,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만, 예수님께서만 하세요. 그거는 복음적이지 않아요. 그건 절대로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때의 인간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힘도 주시고, 또 좀 이따 말씀드린 또 한 가지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거절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이런 자문을 스스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세요?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은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움찔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했던 이야기가 24절에 나오는데, 아니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 주님, 제가 믿사오니 저에게 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그 힘을 주셔서 하게 하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고 뒤에 계세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거봐 내가 할 수 없다니까 또 다시 그 수렁에 우리는 빠지고 움츠려 들고 우리는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러지 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네 안에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이 그로 하여금 하게 하실 거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이 힘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이 약속해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양.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18절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생기셨을까? 하나님이 저런 마음의 소유자이실까? 하나님이 저런 일들을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그동안에 들어왔던 말씀과 그분을 보면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이 일들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 안에 있어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왜? 처음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났더니 달라졌어요. 모습이 달라졌어요. 성품이 달라졌어요. 성격도 달라졌어요. 말도 달라졌어요. 하는 일도 다 달라졌어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목표는 어디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감히 예수는 아니지만, 우리는 감히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통치권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도 주신다 하셨으니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장성 지역의 장성 제일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예요. 나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들은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과 어쩔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그 때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냥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기 시작한 것뿐이에요. 내 모습, 내 마음, 성품, 성격 하는 일들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느새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갈 때에 전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전도했는데 너나 잘해 라고 하면 그 말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비수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신 없고, 그렇지 않아도 부끄럽고, 그렇지 않아도 별로 한 일 없고, 그래서 이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아서 정말 용기 내서 한마디 했는데 너나 잘해 이야기하면 우리의 입은 더 이상 다물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숨어 있으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부끄럽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냥 우리가 입 다물고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의 영광, 교회의 다른 영광이 아니라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뭐 몇 명이었었고 얼마나 많이 한국 교회, 지금 그걸 가지고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또 한 가지, 너희들을 통해서 내 모습, 사람들은 나를 못 보잖아.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보여지기를 원해. 내가 구원할 거야.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거야.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마음 가지고 우리는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는 자라가고요. 동시에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향기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끝나고 식당으로 내려가려고 하기 전에 뭐가 나요? 냄새가 나죠. 야, 오늘 돼지 불고기인가? 오늘 뭐 익숙한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메뉴를 짐작하잖아요. 그렇죠? 내려가서 딱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면서 야, 이거 어디 뭐가 있어. 분명히 어디에선가 지금 이 음식을 하고 있는 게 있을 거야. 그러는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
뭘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하시는 일과 그분을 느끼게 하는 것. 저는 교회 목사로서 우리 장성제일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군가가 들어오더라도 장성제일교회 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건물을 통해서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목표를 잡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를 잡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 할 수 없어요. 저 힘 없어요. 죽겠어요.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힘을 얻으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이 달라지기 전에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힘 얻으면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자꾸 나기 시작하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모양, 모습이 우리 안에 느껴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골로새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10절까지 봤어야 되네요. 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들을 다 어디다 담으셨냐면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다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성의 충만한 것을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 뭘로 표현했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모든 게 은혜로 이해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불평과 때로는 원망과 때로는 시기함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뭐가? 감사가 가득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은혜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약속이 이게 거짓된 것이 아니구나, 이게 진실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가득 채워지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가 가능해지냐면 이렇게 되니까 예배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거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들 안으로 퍼가는 거예요. 그렇죠? 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서 올 한 해도 주의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멋지고 놀라우신 약속을 예수님에게 담아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복된 삶이 무엇인지, 얼마나 힘있고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지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힘을 내되 할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은 그저 이 정도면 하면서도 몹시 슬퍼하고 또 몹시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때가 너무 많았던 것,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믿음 없음에서 오는 잘못된 그런 저희들의 마음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네가 힘냈으면 좋겠다. 나는 너의 힘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그 힘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믿음을 통해서 받으라. 믿음을 통해서 받으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올 한 해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단대히 맞서서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알면서도 그것이 나인 것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또한 거짓이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본래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이 배워나가게 하시고 그 성품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만한 큰 담대함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귀한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장성제일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올 한 해 주님의 모습을 닮은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장성제일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오니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빈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복음대로 주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담아주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붙잡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장성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